235번째 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요, 그동안 예고했던 것처럼 방언에 대해서 사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교회 생활에서 방언을 올바로 알아야만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올바로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방언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누구는 방언이 다 마귀 방언이라고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통 혼란 속에서, 혼돈 속에서 방언을 짐작하고 추측하고 있고요, 성도들은 이게 맞은지 저게 맞은지 몰라서 방언을 하는 성도들은 방언이 옳다는 교회로 막 몰려들고, 방언하지 못하는 성도들은요 그걸 거부하는 쪽 교회로 또 몰려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둘 다 맞고요, 둘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방언을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방언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를 올바로 구분해야만 내가 받은 방언이 성령의 방언인지 악령의 방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방언에 대해서 속속들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유익하게 한 것은 누구들에게?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의 나타남을 줬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래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를,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또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남들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남들은 몰라요. 받은 나만이 압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것이 성령이 준 은사인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흐리멍텅한 거예요. 여러분, 방언에는 종류가 있다고 했죠? 각종 방언 말함을 그랬어요. 종류가 여럿이 있는데 그 종류, 여러 가지 종류의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하겠죠? 어떤 사람은 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누구보다도 내가 방언을 더 말하면은요, 각종 방언을 다 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 이 부분을 오늘 잘 살펴서 나누어 보면, 올바른 방언이 무엇이고, 지금 존재하는 방언이 무엇이고, 또 역사 속에서 사라진 방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너무도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두 목사님들의 방언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이 한인교회는 방언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이 방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마귀의 영으로 장악하는 도구로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00년 역사에서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고. 마지막 때 1900년에 들어오면서 생겨난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그 100년 동안 마귀의 그냥 완전히 점령당한 거예요. 뭘로? 이 마귀의 방언으로. 심각한데도 한국교회는 이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해. 그런데 고린도 전서 12장과 14장에 있는 이 방언은 오늘 질문하신 분이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이상한 언어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 말도 아니거든요. 인간 사이에 소통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언어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자세히 또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다루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이 현상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마땅히 그럴 수 있지만 그 은사가 아주 너무 좋은 거라도 그 시간과 장소와
또 그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바울이 아주 강조하면서 얘기하거든요. 개인이 기도하거나 개인적인 경건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방언은 매우 값진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예배에서 이 은사를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경고합니다.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침묵하든지 통역의 은사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왜 그러냐? 이 바울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공동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지 자기 각자 개인이 하나님에게 알 수 없는 말을 해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 예배로부터 소외되거나 이 예배가 무질서한 개인의 황홀경으로 빠져드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4절부터 이어지는 걸 보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는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공공예배에서 소통이 불가능한 형태의 방언을 강조하고 그것을 받으라고 줄기차게 얘기하고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하신 분이 한 것처럼 바울이 이 역기능을 분명히 목도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23절부터 보면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열광주의적이고 광신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겠느냐. 기독교는 광신과 열광으로 그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절제와 상호 유익으로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아주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아주 근본적인 그 역할, 생명과 창조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의 이 맥락에 놓고 방언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고심해서 방언을 사용하게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한 목사님은 아예 그냥 마귀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방언 전체가 다 마귀 방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또 한 목사님은요, 이 방언을 분명히 여러 가지 방언이 혼합되어 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로 얘기하면서 다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성경 무지에서 오는 얘기들이에요. 이렇게 혼란스럽다 보니까 방언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구분을 하고 보면요, 너무도 쉬워요. 방언 구분하기가. 그러면 지금 하신 이 두 목사님의 방언에 대한 견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도 여러분들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도 귀한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요, 방언의 뜻이 두 가지로 헬라어로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디알렉토스와 하나는 글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디알렉토스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언어예요. 이게 방언은 다 언어입니다. 말이에요. 말인데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말과 자연적으로 얻어지지 않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방언은 뭐예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한국말은 누구보다 잘해요. 미국의 어떤 사람들보다 일본 사람들보다 한국말은 내가 잘합니다. 왜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얻어진 디알렉토스예요. 이 방언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방언이 다 하나의 뜻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언이 있어요. 뜻이. 지금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자연적으로 얻어지지 않아. 이것은 돈 내고 학원 가서 공부를 하던가 또 그 나라 가서 살던가 해야만 알아지는 이런 언어, 외국어를 말하는데요. 자연적으로 얻어지지 않는 외국어인데 또 그 말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있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통역할 수 있는 말이면 외국어인데 통역조차도 불가능해. 도저히 이건 외국말이 아니야. 근데 그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이런 방언도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류가 틀려요. 이걸 각각 나누어 놓고 보야만 우리가 이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뭉뚱그려 놓으면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을 나누어 놓고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어떤 것이 마귀 방언이고 어떤 것이 성령의 방언인지 여러분 우리 다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6절에 보면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컨대 아람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읍에 있는 백성의 듣는데 유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지금 이웃나라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능멸하는 이런 말을 하니까 제발 아람 나라 말로 얘기해서 이 백성들은 못 알아듣게 아람 방언, 유다 방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아람 말, 유다 말 이런 뜻이면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40절에 보면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이르되 히브리어로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말입니다. 히브리 말, 아람 말 이런 말이에요. 이 말도 성경은 방언이라고 써 있어요. 그것은 그런데 똑같은 방언이지만 헬라어의 뜻은 디알렉투스와 글로사로서 정확히 구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글로사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글로사는 두 뜻이 있어요. 각국의 언어, 외국말이 있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둘 다 방언인데 이것은 번역하면 번역을 할 수 있어. 외국말이니까. 그렇죠? 외국말 아는 사람이 옆에서 듣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이 번역하면 되고 이것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게 통역할 사람이 없어요. 이건 아무도 몰라. 근데 이걸 왜 떠들어요? 아무도 모르는 말을 혼자 미친 사람들이나 떠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절대로 누가 알아듣는 데에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방언이 성령께서 주신 방언인데 하나님께 비밀을 내 영이 하나님의 영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누가 알아듣는 데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방언을 가리키고 교회에서 방언을 했다? 이것은 마귀 방언이 맞아요. 성령의 방언이 아닙니다. 왜?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데 왜 해요? 그러면 이 방언일 수도 있죠? 여러분 이 각국 언어인 방언, 표적으로서 이 방언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오늘 정확히 판단을 해보면 우리가 방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에서 해야 되고 과연 성령의 방언인지 악령의 방언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전파하래요.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방언은 새로운 글로사라는 거예요. 외국어인데 번역할 수 있는 외국어를 말했다는 겁니다. 왜요? 표적으로서 준 방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표적으로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서 믿게 되기 때문에 이 방언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도 말하며 뱀도 짖고 무슨 독을 마시고 이게 다 패키지로 준 거예요. 하나로 준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뭡니까? 먼저 복음부터 알아야 되겠죠? 이 앞에 쭉 보면은 14절 이전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해갖고 처음에 7 귀신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그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보여줬지만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서는 제자들이 다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 부활의 증거,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의 도 전함을 싫어하여 부활의 도를 전할 때 사람들이 그걸 싫어했어요. 왜?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났다 보니까 나를 뭘로 보고 이놈들이 부활의 도를 나한테 전하느냐. 누가 뭐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하면서 믿지 않았는데 제자들도 이 앞에 보면 믿지를 않았습니다. 야,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제자들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래서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 사람들이 무슨 독을 그 사람들이 마셔도요 죽지를 않고 그들이 갑자기 방언도 말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만 얹지도 않는 그러한 역사가 표적이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도 물론 하지만 믿는 자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 표적은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이것을 주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고 이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 표적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잖아요. 이건 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보고 믿음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전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 표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자들이 한 100년까지 살았죠. 또 100년에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살았을 때는 거의 200년 가까이 살았겠죠. 그때까지는요 이러한 역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라졌어요. 제자들한테만 한시적으로 줬던 특권이었고 표적이었고 그 제자들의 전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났던 것인 게 2대에 걸쳐서 그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 폐하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이것은 표적으로서의 방언 글로사인데 외국어였고 번역할 수 있는 언어였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방언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여겨 이르되 보라 감탄사입니다.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 갈릴리 손놈들이 아니냐. 쟤들이 언제 우리나라 말을 제가 언제 알았까디. 나는 어디서 왔어요? 리비아에서도 오고 갑바도니아에서도 오고 뭐 바데인, 메데인, 알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애국과 구레네와 로마로부터도 오고 막 이렇게 각국에서 왔는데 아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다 듣는 이것이 어쩜이냐. 쟤들이 언제 리비아 말을 배웠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사실 리비아 말을 알아서 했어요? 아니에요. 몰랐지만 성령이 역사하죠. 유창하게 리비아 말로 얘기한 겁니다. 유창하게 메소포타미아 말로 얘기한 거예요. 유창하게 바데의 말로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는 부활했다. 살아났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 주와 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도전함을 싫어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제자들이 핍박을 받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면 한국에서도 지금도 믿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부활에 그런 도를 전하니, 그때는 더군다나 성경도 없지요. 그리고 각국에서 저 유대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더니 뭐 예수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지 않나.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 그 따르는 표적으로다가 야, 이상하다. 쟤들이 왜 귀신을 내주는데 귀신이 다 나가냐? 그러면 지금 쟤들이 전하는 것이 저거 진짜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적으로서의 방언이에요. 그래서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다 각기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행함을 듣는도다. 큰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서 부활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것은 미리 예언되어 있던 거고,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고 했는데, 그 예언을 하는 그 큰일 바람을 듣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표적으로서의 방언이에요. 공부한 적이 없는데, 배운 적이 없는데 외국말을 유창하게 방언으로 하고, 그 나라 사람이 마침 와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은 그 말을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이 표적으로서의 방언은 뭐예요? 그러면 외국말이죠. 외래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각기 방언으로 했는데, 어떤 사람은 로마 말로 했고, 어떤 사람은 리비아 말로 했고, 어떤 사람은 바데 말로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그 전도함을, 큰일 행함을, 하나님의 큰일 행함을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그건 표적으로서의 방언은 지금까지 봤어요. 그럼 표적이 아닌 방언을 구분해 보여야 되겠죠. 여러분, 은사로서의 방언은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이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여러분, 이 방언이나 예언은 아주 신령한 겁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방언 말하는 자는, 자, 예언도 신령한 것이에요. 아주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또 방언도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랬어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 이것은 아까 사도행전의 방언과 틀리죠. 사도행전의 방언을 제자들이 다 할 때는 각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리비아 말로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리비아 사람은 다 알아들은 거예요. 로마 사람도 알아들은 거예요. 세계 각국에서 왔는데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방언으로 말한 건 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이게 방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이런 방언인데,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얘기는 통역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통역할 수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누구한테 한다? 하나님께 하는 거다. 이건 특별한 방언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긴 자기에게 덕을 세운다. 이 아무도 알아듣는 자 없고 하나님과만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남한테 아무 덕을 세우지 않아요. 자기한테만, 자기에게는 덕을 세운다. 이 방언하는 사람은. 이것은 통역할 수 없는 방언이야. 이것은 자기에게만 덕을 세워요. 그래서 나한테만 덕을 세우는데 교회에서 왜 떠들고 앉았어요? 남한테는 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데 자기의 덕이기 때문에 남에게는 덕이 안 돼. 피해만 줘. 또 하나님께 비밀을 말아요.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건데, 왜 비밀이라는 얘기는요,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말의 의미는, 비밀은 누가 알아들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비밀을 남들이 다 알아들으면 비밀이 아니지. 그건 다 남도 알았네? 그 진짜 비밀은 딱 하나님과 자기만 딱 아는 거야.
그러려면 남이 들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는 이 뜻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만 알고 너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 방언은 그 남이 알아듣지 않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혼자 조용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하는 겁니다. 이 은사의 방언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 비밀 말하는데 왜 남이 알아듣게 남들 앞에서 해요? 그건 비밀이 아니죠. 방언하는 것조차도 모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하는 것을 남이 들었다? 그것은 비밀을 한 것을 말함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방언이 아닙니다. 그럼 방언이 가장 많은 곳이 저런 절간이고 스님들이고, 그렇다고 하죠? 무당들이 방언을 많이 해요. 그 방언이라는 거예요. 남들 알아듣게 하는 방언. 교회에서 막 방언을 가르친다든가 방언 기도를 한다든가 막 새벽 시간에 방언 기도를 막 하는 사람들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 방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모를 때는 여기저기서 했었어요. 그러나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는 일절 내가 방언 기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조용히 저녁에 눈을 감고 하루를 마치면서는 특별히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여러 가지 믿음 떨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남이 알아듣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뭐 방언을 가르친다든가 합심해서 방언 기도를 한다든가 뭐 방언으로 찬송한다든가 이것은 마귀의 방언입니다. 이 성령 방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 사경회를 듣고서 내가 몰랐구나. 이제 나는 그런 방언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일절 하지 마시고 조용히 집에서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세요. 그것은 성령이 준 방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있어요. 다 한다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있고 안 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방언을 받은 것조차도 모르게 하세요. 가족들한테도 모르게 하세요. 집에서 혼자 조용히 잘 때만,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질 때에만 방언으로 하세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남에게 아무 피해도 안 주고 자기의 덕을 세우라고 분명히 준 거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익하기 위해서 하는 방언인데,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남에게는 덕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절대로 남 앞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올바른 방언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5절부터는 갑자기요, 표적 방언을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자,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자, 여기는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역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통역하지 아니하면 이게 통역할 수 있는 방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표적으로서의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통역할 수 있는 방언이 있고 통역할 수 없는 방언이 있어요. 통역할 수 없는 방언은 은사로서 준 건데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덕을 세우고. 그래서 지금도 온전한 것이 온 이후에도 유효한 것이 바로 이 통역할 수 없는 은사로서의 방언입니다. 이것은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고, 이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서도 안 돼요. 한 사람만 듣는 사람이 있어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 해야지 비밀이 되지요. 그러나 통역할 수 있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으로 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저들은 전혀 공부한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이 자기 나라 외국말로 해가지고 자기를 전도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도의 내용을 듣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믿게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근데 이것은요, 온전한 것이 올 때, 성경이 오기 전에 한시적으로 주었던 표적으로서의 방언입니다. 이 표적으로서의 방언, 한시적으로 줬던 방언은 온전한 성경 66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난 이후에는
없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이 온 이후, 이 말씀이 온 이후에는 사라진 방언은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건 은사로서의 방언, 통역할 수 없는 방언,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방언, 누구도 들어서는 안 되는 그 방언, 혼자 고요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이 방언은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이것만 남아있어요.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번역할 수 없는 이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알아듣는 자도 없고,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표적으로서의 방언이 아니고 통역할 수 있는 방역이 아니고 통역할 수 없는, 알아듣는 자가 없는 방언. 이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그냥 방언이 아닌 그냥 내 온전한 생각으로도 말로도 기도하고 함께 기도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도 소중한 방언 기도도 하고 또 그냥 육적으로도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에게는 덕을 세운다는 거,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사로서의 방언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더 말함으로, 더는 말론인데요. 더욱, 몹시, 매우, 더 자신에서 더욱 즉시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전도여행을 다닌 데를 살펴보면 안 다닌 나라가 없어요. 섬나라도 가고 각종 나라를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네가 헬라어를 아느냐 했기 때문에 헬라어도 알고 있었고요, 로마어도 와서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잘했습니다. 이 세 가지 언어는 그가 능통했던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이 세 곳만 다닌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많은 나라들을 다닐 때 당시에 공통어가 헬라어가 있기는 있었지만은 이 통일된 그 언어가 있었지만은 그 통일된 언어로 대화할 수 없는 지역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손짓 발짓으로 되나요? 안 되지요. 세세하게 말을, 진리를 전함으로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려면 그 나라 말에 유창해야 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그 각 나라의 말을 다 알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각국 말을 다 알았어요. 어느 나라 가서 말하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방언으로 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도여행을 다녔던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곳에 전도여행을 다니는데 무슨 번역을 썼다는 사람들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가는 곳마다 그 나라 말을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방언으로 막 말을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13장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서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있을 때부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잖아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재림할 때까지 사랑은 그냥 있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예언하기를 기도하라고 해놓고 예언도 패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랬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때 모든 제자들은 다 예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이제 온전한 성경이 주어지자 더 이상 예언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지식을 갖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주어지기 전, 성경은 AD 400년에 여러분 397년에 성경 66권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그때 성경 66권이 주어지기 전에는요, 성경이 없을 때예요. 제자들이 기억으로만 복음을 전할 때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아는 데까지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온전한 성경이 완전히 주어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도 필요 없죠. 왜? 여기는 부분적으로 알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다는 것은요, 로마 사람들은 로마서 이 바울이 써준 거 갖고서 그거밖에 몰랐고,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지방 사람들은 그거밖에 몰랐고, 골로새 지방은 또 그거밖에 몰랐어요. 각 지역마다 아는 게 다 틀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틀려. 또 예언하는 것도 다 틀려. 왜? 고린도 지방에서 사랑은 오래 찾고, 사랑은 맨날 사랑 얘기만 하고 있고, 방언 얘기만 하고 있고. 여러분 또 로마 지방에서는 오직 의인은 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밖에는 아는 게 없어요. 나머지는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는 로마 사람들은 들어보지도 못했어. 왜? 고린도를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모든 곳에 흩어져 있던 이 진리를,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성령께서 모아서 한 권의 책을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것이에요. 온전한 것.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제 부분적으로 알았던 로마서만 알고 이야기했던 것, 고린도서만 알고서 사랑만 얘기했던 것들은 이것은 필요 없게 됐다 이겁니다. 폐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없애버린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는 오직 믿음, 의인은 믿음밖에 몰랐지만 야고보서가 생겨나서 두 가지를 겹쳐보니까 근데 그 믿음이 행하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이제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보야 되지, 로마서만 갖고 주장을 한다면 부분적으로 아는 것으로만 예수 믿는 것과 똑같아요. 이때와 똑같아요. 온전한 것이 오기 전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짝을 찾아서 함께 읽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짝이 없는 말씀들, 이 뭐예요?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들이라. 여러분,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오기 전에는 한시적으로 이러한 표적으로서의 방언 등등이 있어야만, 역사가 있어야만 믿었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이제 온전한 성경이 주어지자 부분적으로 알았던 이 표적으로서의 방언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실질적으로 성경 66권은 397년에 완성되지만은 사실 그 외에 사복음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요, 거의 예수님 돌아가신 그 이후부터 이제 사용하기 시작해요. 교회에서. 그 AD 100년 이후에부터는 이제 서서히 사용하기 시작하고 200년 전부터는 아주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서신서들이, 사복음서와 함께 서신서들이 사용이 됩니다. 긴 서신서들은 사용이 돼요. 짧은 서신서들은 포함되지 않다가 성경 66권이 완성된 것은 397년에 성경 66권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정경이라고, 올바른 성경, 정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것은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온전한 것이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재림 있을 때는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재림 때는요, 사랑도 없습니다. 다 끝나버려요. 이제 심판해 주러 오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근데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것은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주님 오실 때나 없어져요. 근데 온전한 것이 언젠가 오는데 그때부터는 부분적으로 했던 것이 없어진다. 이 온전한 것은 성경이라는 것이 확실한데, 이것을 신천지 이만희 씨는 자기가 온전한 것이래. 여러분, 여기서 것은 물건입니다. 물건. 온전한 것이에요. 것. 이게 성경이라는 이 물건이 주어진 건데, 이만희 씨가 뭐 물건입니까? 또 예수님도 물건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것은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송태근 목사님도 온전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한심스러운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방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방언이 종류가 있는데 통역할 수 있는 방언이 있고 통역할 수 없는 방언이 있고, 통역할 수 있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준 표적으로서의 방언인데, 온전한 성경이 올 때 이제 이것은 없어졌지만 그때 한시적으로 썼던 방언이었고, 그래서 은사로서의 방언, 나에게 덕이 되는 방언, 또는 성령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는 방언은 분명히 있어요. 은사로서의 방언은. 근데 이 방언은 나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면서 성도들이 들을 때 방언 기도를 했다? 이것은 방언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이건 성령의 방언이 아닌 겁니다.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아, 맞다, 내가 누구 앞에서도 해서는 안 되지. 그리고 집에서 혼자 조용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빠지는 것,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는 것이 곧 방언인 겁니다. 에베소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그 일꾼이 되었어요. 열심히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고린도전서도 썼고요, 고린도 후서도 쓰고. 여러분, 바울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로마서도 쓰고 서신서를 씁니다. 어떻게 써요? 자기가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 은혜, 거저 주시는 그 선물에 따라서 자기가 일꾼이 됐다.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쓰라는 대로 썼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을 계속 섞어서 써놓은 겁니다. 왜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구분하지 못하도록. 성령 받은 사람은 구분하고서 그것을 올바로 깨닫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마귀 방언하는 사람들 역시도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다 알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아들이라는 증거고요. 뭉뚱그려서 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방언을 다 그냥 구분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도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증거입니다. 증거.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 섞어서 쓰라고 하지? 이렇게 써놓으면 잘 알아듣지 못할 텐데. 하나님이 고의로 그렇게 써놨어요. 고린도서 14장을.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을 보면은 한 번은 통역할 수 있는 방언 얘기하고 통역할 수 없는 방언 얘기하고 또 통역할 수 있는 방언 막 이게 섞어놔 버렸어. 그러니까 막 온통 혼란스러워서 구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아, 지금 성령의 방언은 이것이고 표적으로의 방언은 이것이구나.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없어진 방언은 이 방언이고, 온전한 것이 온 이후에도 존재하는 방언은 이 방언이고, 이 방언은 여러분 지금까지도 유효한 은사로서의 방언이고, 이것은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요. 내가 방언 말하는 걸 성도들이 알아서는 안 돼. 방언 말하는지도 몰라야 된다 얘기해요. 그런데 방언 기도는 걸 뭐 연습하고 방언 기도를 함께 같이 하고 방언으로 뭐 예배 드리고, 이것은 마귀 방언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